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 3가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당할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 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하게 한 뒤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받지 못했다고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족과 교회, 직장 등 평범한 것 중에 감사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깨닫고 삶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